이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부족한 게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게 우리의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것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 믿고 살아가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의지하잖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야.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지혜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때로는 건강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안 돼. 하여튼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미 좀 옛날 얘기지만 우리 교계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꼼짝 마! 이런 말을 했다가 그냥 온통 나라가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교회가 한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목사님 험담을 하려는 게 아니야.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불신자가 하나님 꼼짝마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일성이가 하늘에 대고 하나님은 없다고 총을 쐈다 그러잖아. 저 북한 땅이 아니 남한하고 바로 그렇게 경계에 있고 가까운 나라. 아니 이게요, 진짜 위에서 보면은 우리 남북한 합쳐봤자 그 땅덩어리가 뭐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38선을 경계로 그렇게 북한은 굶어 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는 인생 그 자체가 사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자,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마 요거를 저 불신자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게 문제나 이게. 제가 있다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있단 말이야. 아니 여러분들 얘기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꼼짝. 왜? 아이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이 하나님 내 일 저 다 망가뜨리지 마시고 좀 가만히 좀 계셔봐 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이 하나님을 대하여 이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반드시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세요. 왜? 그 마음이 낮고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식한테 집을 사주면 부모의 은혜를 알 것 같아요? 자식한테 뭐 한 10억씩 유산을 물려주면 우리 부모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앞에서는 그러겠지. 그 마음이 낮고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은혜를 몰라요. 은혜라는 것은요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 때에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자, 또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 부모 살아계신데 유산을 먼저 분배해달라, 이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유산을 주잖아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천만에요. 그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가 상관없는 먼 타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어디 은혜를 알아요? 우리 육신으로 사랑하는 인생은요, 다 자기가 교만해서 살아가.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은혜를 알 수가 없어. 그 먼 타국에 갔어. 도망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땅에 마침 흉년이 드는 거야. 아이씨. 왜 동서남북 다 놔두고 왜 도망간 그 땅이 그래 그 나라가 흉년이 드냐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지지 않으면 자기의 이제 방법을 쓰는 거야. 자기의 수단을 쓰는 거야. 왜?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에 대출도 받고 뭐 사람한테 도움도 구하고 해서 또 뭔가 또 이게 자기의 살 궁리를 해가는 거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 다 망해버렸네. 이렇게 다 망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여주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돼지는 이 거룩하지 못한 짐승이기 때문에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니까, 종으로. 그리고 또 그 돼지가 먹는 주염 나무 열매를 같이 먹게 됐어요. 이렇게 비참한 경우가 어디 있어?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그 열매까지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도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 품꾼의 하나로라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줄여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그렇게 강팍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면요, 이게요,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뜻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그 둘째 아들이 없네. 자기의 처지와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로 살아가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는 아버지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자기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다시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요, 부모가 뭘 수고하고 노력해서 뭘 많이 해줘야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낮고 겸손해야 돼요.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어려움을 주시냐, 우리에게 낮고 겸손한 마음 주시려고. 아무튼간에 고난 아니고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보신 적이 있어요? 없다니까.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인생이 없어, 자고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의 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창세전에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되어질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실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응답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예수 믿고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길 바라느냐? 애통하는 것이 없기를 바라요. 항상 우리 앞에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1장 4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것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요, 아픈 것도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일들, 심지어 사망까지도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사자 굴에 들어가고 풀물불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망, 죽음만 앞에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향한 그 핍박과 그 고난만 보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시는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요. 내가 남에게 하나를 줄 때는요, 내게 있는 것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주는 것만큼 흩어구제하는 것만큼 나는 점점점 부족해져요. 요것만 보이면 절대로 우리는 구제할 수 없어요. 남을 도울 수 없어요. 사랑으로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요, 나는 흩어 구제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풍성함으로 함께 하셔. 야,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하나님은 내가 주는 그 사람, 내가 섬기는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위로하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 은혜가 있어야지 흩어 구제할 수 있고 아무것도 내 의로 삼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누구를 도와준 게 있어도 그것을 내 의로 삼지 않아. 내 자랑으로 삼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커. 그 은혜가 더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풀물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 왜?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허락하신 은혜가 더 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죽음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요게 예수 믿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요거 없으면 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 이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 안 믿고, 아니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사시는지 저는 다 대단해 보여. 정말 존경스러워. 나는 못해. 저는 그럴 만한 지혜도 능력도 없고요. 저는 그만큼의 담대함도 없어.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어찌하든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이 은혜는요, 정말 빼앗길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그 은혜를 받고 계시죠? 아멘. 네.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자, 소경된 자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잠깐 앞에 보세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은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요 얼마나 선하게 밝은지 몰라. 맞고 틀리는 것에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제가 다 맞아요. 그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 인생이 안 살아져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 맞고 틀리는 것을 잘 분별하는 그걸로 내가 맞는 것을 맞다고 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걸로는 우리 인생이 안 사라져요. 서로 원수 맺을 일만 있어요. 서로 다투고 분쟁할 일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에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말씀하실 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모든 만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그렇죠? 또 주께로 지은 바 되어지고 말미암고 주께로 다시 돌아가느니라. 그런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1장 2절이에요. 땅 위에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이제 무슨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이 빛이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은 바 되는구나. 요거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 빛이냐.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에요. 여러분, 요거 모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바로 어떤 자냐? 바로 이런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뭐만 모르고 태어나냐? 하나님만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잘나면 다 자기가 잘난 자로. 심지어 자식, 아까도 말씀드린 은혜 모르고 키운 자식은요 부모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부족한 자식이 같이 살기는 더 나아. 똑똑한 자식하고만 같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조금 부족한 자식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는 더 편할걸요. 아유, 잘난 자식은 잘난 척을 해야 돼요. 아유, 저희 집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와 함께서 주신 저 자녀들 하여튼간에 하나님 낮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게 자기 지혜로 살아가면요, 아이고,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자식만큼 힘든 자식이 없어요. 부모가 한마디 하면 지는 두 마디 세 마디 하는데 뭐. 부모가 뭐라 하면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요런 자식이 좋아요. 엄마가 뭘 잘 몰라서 그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자식이 이뻐 보여? 어떤 자식이 더 이뻐 보여요? 잘난 자식이라고 자랑스럽게 키웠는데 그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는요, 이건 교만이에요. 반드시 교만으로 연결돼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둠이에요, 혼돈이에요, 공허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 눈에 그것이 자기 지식에 자기 지혜에 맞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인생도 고달파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자식을 더 불쌍히 여기셔야 돼.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자식을요 더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근데 우리 가끔씩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부족한 자식을 더 기도하더라고. 왜? 똑똑한 자식은 다 집 앞벌이, 지 앞가림 다 하고 살가고 집 앞벌이는 다 한다고. 이게 속는 거예요. 아니, 자기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자기가 앞가림하면 자식 잘 키운 겁니까?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자식을 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기 잘난 거 의지하고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냥 그대로 혼돈, 공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만나기가 더 어려워. 그 마음이 낮아지고 꺾어지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겠나. 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입니다, 그냥 정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어떤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어둠 가운데 살아, 혼돈, 공허 가운데 살아. 그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할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해. 왜?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짐을 받았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의 이 은혜로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저녁이 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제 완성되어져요. 어떻게 완성돼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제 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져야 돼.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져야 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춘옥 집사님 이렇게 월요일 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 때문에 그동안 항암 치료 받고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서 이제 몸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싹 검사를 아무 이상이 없다. 2달 뒤에 다시 이제 검사 받아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물론 얼른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감사하지,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지. 그런데 제가 우리 지사님 교회 오셨을 때 어떻게 기도해 드렸냐. 하나님, 저 아랍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 그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김춘옥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 영광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있는 그 모든 자리로, 여러분의 모든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모든 상황 속에 진정한 빛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제 그 영광을 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빛의 증인으로, 사자로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단지 육신의 눈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알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증인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